가운데에서 분별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무한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시작과 끝이 있는 유한한 세계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죽음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원토록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육 가운데 임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는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말씀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에서 임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육신 가운데 임하여서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감천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에 맞는 생각하는 그 수준에까지 올라오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이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무슨 팔자라든가 운명으로 치부하고 이 세상의 것이 무슨 운명이 팔자소간이다 라는 우리가 표현들을 많이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미혹되어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깨닫고 다음부터는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운명이 없고요, 팔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과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그 뜻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자라든가 운명이라든가 재수가 없다고 이제 이렇게 세상에 미혹돼서 그리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상황과 상황, 그리고 또 만나는 일들, 또한 우리가 겪는 오늘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손짓하는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팔자가 아니고 운명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허락하신 우리들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수요일인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에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말씀 앞에 거하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유괴 가운데 살 때는 유괴 것을 쫓아갔지만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청종하는 마음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 바로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사 그 믿음이 우리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우리가 본질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제사나 어떠한 헌물이나 어떠한 봉사, 헌신이라 할지라도 이거에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이 순종은 어떠한 제사보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흠양하신다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부의 2 갈렙돈으로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에 진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들어도 아깝지 않는 그 가부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영과 진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2장 7절 말씀 개역 개정으로 해서 저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의 대상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바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구원할 자 예수,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21절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바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올라가셨느냐 하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지금 구원할 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가셔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알지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분이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 죄 때문에 못 박히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로 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참여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으로 가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늘에 오르셔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다. 이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내가 가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하고 말씀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바로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사 다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죄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않으냐 하면 무엇을 회개할지도 몰라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았을 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회개할지, 죄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냥 세상의 법, 세상의 율법에 속한 것에 죄만 짓지 아니하면 그냥 죄가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고 죄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율법이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해서 망하고 율법이 없을 때는 율법이 없이 망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인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본질, 육체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이는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이도 망하는 것이고 또 율법이 있어서 율법을 깨닫고 있어도 율법으로 또한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육체의 본질. 이 육체의 본질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해결할 것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냈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고,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또 나아가더라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또 죄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체의 본질,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이 육체의 본질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다시 말씀으로 가보면, 그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느님으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게 되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또 교회에서 또한 복음 전도자들이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실상으로 깨닫지 못하고 머리로 지식으로 세상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건 율법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의 의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도 똑같은 것입니다. 본질인 육체를 깨달아서 우리의 옛사람을, 사망의 죄를, 이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믿음의 행함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함이 너희에게 있느냐는 것이에요. 증언과 성취하심의 내용물이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본질을 깨달아 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행함을,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가 다시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종노를 하지 않습니까?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알지 못하면 구원, 우리가 확증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넘어서는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우리는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넘어갑니까? 옛사람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을 때에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 외에는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함께는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요, 또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고요. 지금 우리 꽃피는 시온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초창기에 이 말씀을 갖고 계속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템포 더 나아가서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문을 열기 위해서 그 전에 나눴던 말씀들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지금 사람을 창조한 모습을, 사람을 만드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기서 생령은 우리가 생령은 KJV나 우리 말씀으로 영어로 봤을 때는 living soul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living soul.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스케, 그리고 히브리어는 네펫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더 말씀을 하는 이유는 저 생명의 의미가 상당히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생기, 하나님의 그 호흡, 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아직 우리가 죄를 짓기 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아담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저기의 생명은 living soul, 바로 우리의 생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혼. 그래서 저거는 영이라는 스피릿이라는 표현과 soul이라는 혼이라는 표현은 같지만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성령과 영의 차이처럼 좀 같지만, 같은 부류이지만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좀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데, 또 알아가고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 유익함이 있으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living soul, 생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말씀적으로 좀 더 우리가 혼과 영과 육으로,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3분으로 나누는 것이 있고, 또 혼과 영혼을 같이 보고 육으로 보는, 2분으로 보는,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요즘에는 혼과 영과 육으로 세분되어서 보는 입장이 좀 더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도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분되어져 있거든요. 혼이 있고 영이 있고 육이 있는 이 부분을 나누고 있고, 네페시가 있고 퓨시기가 있고, 이러한 부분으로, 또 퓨뉴마가 있고, 이런 부분으로 히브리어 단어도 틀려요. 헬라어도 단어가 틀려요. 말씀이 틀린다는 것은 의미도 틀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까지는 가르쳐 주지를 않고 있는데,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는. 그러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그 부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저 영을 우리가 깨닫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갈 수 있는 확증을 잡는 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그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 저기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저 부분에서 이제 우리의 눈이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리빙 소울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저 살려주는 영은 영어로 퀴크닝 스프릿이라는 표현을 써요. 퀴크닝 스프릿이란 뭐냐면 퀵하고 그 빠른 영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행함을 통해 나아갈 때에 살려주는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생영이, 생홍이 되었는데, 이 마지막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보면 저 부분과 말씀을 같이 가는, 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2절, 8장 11절,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은다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 살리신 이의 영,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예수를 우리가 혼으로 보면, 이 예수를 우리가
우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첫사람 아담을 살리신 이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혼의 목자인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이 살리신 이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됐죠. 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우리도 살리지 않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했죠. 생령은 생혼이 되은 거예요. 생혼. 이거는 혼과 좀 틀려요. 그때는 죄를 짓기 전에는 생혼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죠. 생혼이 되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멀어졌죠. 멀어지게 되므로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혼만 남게 된 거예요. 혼만. 그래서 이 혼이, 그런데 공의 하나님은 이 혼을 남기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구속 사역을 이제 진행을 시키게 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혼을 살리는 영으로 만드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우리가 죄지어서 다 죽게 되었는데 사망의 몸, 다 혼만 남게 됐어요. 죄를 지음으로 하하가 먹지 마라,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이 부분에서 먹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죄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있었음에도 계획하심이 있었는데 그 계획하심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유한한 생명이 아닌 무한한 생명이 아닌 유한한 정해진 그 연수가 정해진 그 혼만 남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때 구속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날 이 시간표 가운데 우리를 예비하여 주시고 작정하시고 지금 그분을 보내주시고 똑같이 계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이 몇천 년이 지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며칠과도 똑같은 시간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몇천 년이 지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어제 일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살아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회개할 것밖에 없구나. 이 말씀이 살아계신, 제가 소도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다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우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찌르기까지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살리는 영으로 만드셔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정령할지니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 있었어요. 살다가 마냥 이 세상에 살다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죄라는 걸 깨닫게 되고 회개하며 나아갔더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동시에 이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인이었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인 이 사망의 죄 내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라. 성령과 물로써 거듭나라는 거예요. 영과 물로 거듭나라. 이 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갈 때,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혼의 목자인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만났을 때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상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심이죠. 이게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5절 말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에 이 말씀에 아나니아가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나니아가
이제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의 하나입니다. 그 아나니아가 삽비라는 헌금할 것을 이제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거짓말할 필요도 없었는데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고 이렇게 다 팔아서 이렇게 헌금한 거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데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이렇게 악한 영에 있었기 때문에 거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받고 그 시험에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악한 사탄 마귀의 게임에 빠지게 버린 거예요. 하하처럼. 그래서 그 혼이 이 생혼이 멀어져서 혼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생영이 생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혼이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혼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 혼이. 아나니아는 영이 떠난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soul, 혼, 푸스케. 혼이 떠났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 거예요. 혼이 떠나는 거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딱 한 곳밖에 없죠. 지옥. 영이 갈 곳은 딱 한 곳이 있습니다. 천국.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바로 저 혼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혼의 목자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영과 하나가 되어야, 우리 영을 깨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49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내 혼아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창세기 49장 6절. 지금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의 자녀들에게 지금 축복을 하고 또 저주할 사람 저주하고 하면서 유언을 남기고 있는 지금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49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 혼아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너희 혼들은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헬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우리의 혼은 하는 일들이 이것들인데, 근데 우리 혼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영의 사람들은 이 혼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것도 my soul, 우리의 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구약에서도 혼과 영을 구분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 지금 저 부분은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은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오게 하죠. 그 오게 해서 밧세바하고 이렇게 동침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 뜻대로 잘 안 돼요. 다윗의 뜻대로. 지금 그 대목 중에서 혼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와 야영 중에, 우리아가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왜 너는 밧세바에 초소에 가서 동침하지 않고 이렇게 밖에서 야영을 하고 자려고 하느냐? 들어가서 자지. 지금 자기의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다윗하는 장면 중이거든요. 그때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여호와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지금 다윗의 혼은 영적인 영이 아니라 혼에, 그 제약된 혼에 내가 살아계심을 두고 말한다. 이 혼도 보면은 바로 피스케 혼, 바로 soul, 이 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말한다. 왕이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말한다. 이 말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9절의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의 말씀에서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을 부르짖어 이르시되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저 장면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스데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 돌로 맞는 장면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때 내 영혼은 저 영혼 스프릿입니다. 내 영을 받으소서. 저는 내 영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 영이란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소울과 구분된 내 영이라는 표현이 저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은 확실하게 구분되어졌어요. 아나니아에게는 혼이 떠나가고 스데반은 영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혼과 영과 육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 혼으로부터, 이 제약된 혼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가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주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게 하셨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썩어질 일에 대해서, 더럽혀질 것들에 의해서, 쇠할 것들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동탄하시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지금 계속 깨우치고 있는 부분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한 절 더 밑으로 우리가 또 보도록, 계속해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하나님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 유업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 쇠하지 않고 기업을 입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를 기업을 입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말씀을 붙잡는 것 외에는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없거든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아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저 부분에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돼요. 우리가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다 예외 없이 시험을 받아요. 근데 그 시험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있어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에서. 우리가 저 시험은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하는데 모든 것을 다 시험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시험을 받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험에는 종류가 한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이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우리가 근심을 하게 돼요. 근데 저 시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저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죄로부터 이렇게 구원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기쁨을 주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것이에요. 죄라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손에는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갖고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이런
노래가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3절이요. 저 시험은 우리가 뭐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의 시련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아라. 이 믿음의 시련을 주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트라이얼이라는 어떤 우리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 있어요. 마귀에게 허락해준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트라이얼, 트라이얼 시도하는 것에 있어서 오는 시험이 있어요. 트라이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귀를 통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의 믿음의 시련을 갖고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인내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낮추시고, 우리를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이끌어 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도 그 시험을 허락하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갑자기 또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한다고 그래요. 방금 전에 저는 시험을 누구나 다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또 하나님은 저 부분에서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너무 좀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저렇게 혼동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저 시험에는 시련이 있고, 시련의 시험이 있는가 하면 저 시험은 뭐냐면 템테이션의 시험, 즉 유혹이에요. 유혹. 그러니까는 마귀의 유혹을 하는 시험은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시험이 뭐냐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저 시험은 템테이션이라는 거예요. 템테이션,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죄를 빠지기 위해서, 죄로 가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로 가기 위해서 시험을 해요? 그 시험은 안 해요. 저것은 누가 하냐면 마귀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시험을 같은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험을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트라이얼이라는 시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테스트는 한다는 거예요. 테스트나 트라이얼. 근데 테스트하고 트라이얼도 좀 구분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에 나아갈 수 있는 시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이나 우리가 보면 4장 1절 같은 경우에 시험을 하게 되는데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고, 저 부분은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템테이션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영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다. 저 시험을 받으러 갈 때도 템프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 그러니까는 뭐냐면 마귀는 죄를 빠지기 위해서 붙잡는 거예요. 이 마귀의 짓이지 하나님의 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시험을 해요. 무슨 말씀이 아셨죠? 창세기 22장 1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가면은 또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저 시험은 뭐냐면 의의 시험인데 대단한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우리에게 저는 시험이 늘 있어요.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지 알았다. 저 시험은 우리의 믿음, 트라이얼,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었을 때 오는 저 테스트의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젖먹이었을 때는 저 테스트 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장성한 분량, 이삭이 컸던 것처럼 이삭이 젖먹이었을 때 저 시험을 하지 않거든요. 이삭이 컸을 때, 장성되었을 때에 그 이삭을로 하여금 제단에 바치라고 그 시험을 해요. 바로 우리의 또 그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이 있을 때 하나님 테스트합니다. 측량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녀이지만 상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이을, 아까 썩지 아니할 그런 유업을 이을 상급의 문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왕같은 제상, 거룩한 나라가 되는 그 상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테스트해요.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은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지금 역사가 됐다고 봐주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저 시험은 지금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이제 창세기 22장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는데 답을 갖고 테스트를 해요. 저것 또한 우리가 죽으면 산다는 게 저게 나아요.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번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믿고 있었거든요.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손을 대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미 어린 양을 예비해 뒀다고. 우리에게 누구 있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이 고백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으시지 않은데 입으로만 내가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주를 위해 산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저 부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말씀이 스데반이 돌을 맞고 내 주여 내 영을 받으소서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누가 있겠습니까? 혼이 하겠습니까? 영이신 그 말씀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과 영을 구별해야 될 필요성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져서 깨달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나오잖아요. 근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트라이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하지 않으면 연단되어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템테이션, 마귀가 하는 시험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야고보서는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넘어가는 그 죄에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가 딱 보암직도 하고 3장 6절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저 실과를 보고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까지 하기까지 한다고 육신의 전용 안목의 전용 일생의 자랑을 바로 딱 들어오는 순간에 덜컹하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냐면 생혼이 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혼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구원 사역을 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2번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깨달아져 나가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저거 얼마 큰 정말로 감사함입니까? 칭찬과 영광, 이 존귀,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그 다음 절이요. 1장 9절 믿음은 결국 곧 저거 용혼이라 되는데 혼이에요.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뭐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바로 혼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또한 지혜로부터 구원을 받고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우리가 바로 혼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뭐냐? 혼으로부터 구원을 받음이라. 저 영혼의 구원, 바로 영혼, 이게 영이 바로 혼이 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 영이신 그리스도가 임했을 때 우리 혼이 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이제는 세상에 향했던 것이 돌이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우리가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기억할 것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저 채찍에 맞음, 저 맞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병도 저 나음을 얻는 거예요. 누가 채찍에 맞았냐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야 돼요. 우리의 이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가 깨달아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25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양과 같이 길을 잃었어요. 이제는 너희의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래도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이 수요일날 저녁에 예비하여 주셔서 기도로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모이는 수는 적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전에는 모였어요. 다 길을 잃은 양처럼 허우적거리고 이 세상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의 혼의 목자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여 의지하옵나이다. 나의 영이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로 찬양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아니시면 오늘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끝으로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 말씀으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저 돌아선다는 것은 뭐냐면 돌아서게 하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바로 거듭나게 하면 돌아서서 우리의 생각과 혼과 영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이런 사고와 의지들이 우리의 결의들이 세상에 향했던 것들을 아버지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서게 하게 되면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거. 우리의 혼을 사망에서, 저기 혼도 뭐냐면 푸시게 소울입니다. 그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혼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이다. 아까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서도 말씀했잖아요. 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 아니시겠어요? 그분의 나의 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다. 그분이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허다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도말하셔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의 죄들은 내가 기억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너희의 죄를 내가 알지 못하겠다. 얼마나 감사한 이 칭찬과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게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의 불을 지금 너희들에게 허락하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연단하는 것이다. 채찍을 드는 것이다. 사생자이며 뭐 내가 너하고 상관이 없으면 어찌 너에게 채찍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 채찍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것밖에 없는 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로 혼의 목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그 길을 가시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